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입니다.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꿈은 왕 앞에 서 있는 커다란 신상에 대한 것이었죠. 신상은 모두 5가지 재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일부는 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상을 산산이 부숴버린 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깎거나 자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광야 시대 이래 제단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돌 제단은 전과 같은 쇠연장으로 쪼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27장, 여호수아 8장을 보십시오. 대단하던 신상은 바람에 날려버린 겨같이 사라지고 우상을 친 돌이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36절로 38절입니다.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해석은 첫 번째 금으로 된 나라, 네 번째 쇠로 된 나라, 다섯 번째 쇠와 진흙으로 된 나라에 강조가 있습니다. 모든 해석의 궁극적인 결론이자 강조점은 하나님 세우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 나라는 느부갓네살과 그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에 의해 나라와 권세와 능력, 영광이 주어졌다고 선언됩니다. 하나님이시야말로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지니신 분이시고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이고 주권이 모두 하나님 것이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모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풀이는 느부갓네살을 크게 높이고 존귀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모든 권력, 권한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금과 같은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의 나라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모든 권세는 신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꾸만 신성화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능력과 권위의 영광을 하나님께 부여받아 갖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39절로 4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잇는 것은 은, 놋, 쇠로 상징된 나라들인데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들어선다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의 나라는 순금처럼 찬란하지만 순금처럼 오래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세상 모든 나라가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은, 놋의 나라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쇠의 나라입니다. 넷째 나라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이 나라가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쇠처럼 매우 강력하고 다른 나라들을 밟고 정복하는 나라임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순금이 찬란하다면 쇠는 견고하고 강한 것입니다. 41절로 43절입니다. 나라들에 대한 묘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쇠와 진흙이 섞인 나라인데요. 이 두 가지는 결코 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쇠가 든든하고 강력함이 있다면 진흙은 약하고 부서지는 특징이 있죠.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있기에 한편으로는 강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부 분열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쇠와 진흙이 함께 합할 수 없으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리고 헬라 제국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었고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고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로 보는 견해들이 있었죠. 한국에서는 제일 마지막 견해가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특정 나라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나라들의 변천을 하나의 신상으로 담아내고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 문화, 인간 권세 전반에 대한 묘사와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명한 것은 오늘날은 종말의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44절로 45절입니다. 인간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 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크고 강함에 대한 추구는 인류의 오랜 습관이고 또 큰 신상에 반영되어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사로잡혀와서 남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무엇으로도 맬 수 없는 말씀과 기계와 용기와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46절로 49절입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하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은 왕은 다니엘을 높여서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이 목숨을 건진 것이죠. 그의 세 친구 역시 중용되어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약속한 대로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나아가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 모든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가 이해하는 신관, 가치 체계 안에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오늘을 살아야겠습니다.